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셨나요?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한 달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사역 조정이나 순개편은 아주 소규모로만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정체, 사명, 그리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도시 회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두만강을 건너서 북서쪽으로 걸어서 하루길이면 옛 간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정이 나옵니다. 룽징이라고 중국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정에서 동남쪽으로 10km쯤 달리면 윤동주의 생가가 있는 명동촌이 있습니다. 다시 남서쪽으로 한 50여 킬로미터를 가게 되면 1920년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 연대병력을 무찌른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한 그 청산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바로 이 북간도 지역, 이 지역은 항일투쟁의 어떤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산하를 떠나서 망명길에 올랐던 우리 그 선구자들, 그들은 이곳에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키워낸 지역이 바로 이 북간도입니다. 가곡으로 알려진 그 선구자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소절이 담겨 있습니다. 용정을 한가운데로 관통해서 흐르는 해란강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에 일송정이 있는데 그 일송정을 바라보며 아마 작가는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 소절 1절만 제가 불러드리면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남보다 앞서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구자를 동경하고 또 선구자를 그리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또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책에서, 때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높은 이상과 꿈을 품고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선구자만이 갖고 있는 뭔가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설교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 듣기 싫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광야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헤롯의 미움을 받았고 참수당하여서 그렇게 죽고 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삶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강렬했는지 사람들이 광야로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음에 분명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꿈난 공동체의 은둔자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 입교식 때 항상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요한 앞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분명 그는 이 땅에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온 사람이라고 오해할 만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축제를 일삼던 세리들과 강포했던 폭력을 일삼던 군병들과 심지어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헤롯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겁없이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했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느 시대 어떤 인물보다도 정의감에 불탔고 사회 정의에 예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개혁가였다고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단지 위대한 설교자요, 사회개혁가요,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그냥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의 삶을 정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설교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외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그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했기 때문에 조사단을 꾸려서 광야로 보낼 정도로 그는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 그것은 설교나 세례나 사회개혁,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온몸을 던져서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뛰어났던 인물이었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이고 또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 안에 예수만 있느냐고, 당신 안에 예수만 있는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정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연말 연시가 되면 결정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는 예수만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만을 위해 존재하느냐? 나는 정말 예수에 미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 미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혹시 주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미칠까봐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그런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정말 내 안에는 예수만 있는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충분한가? 정말 내 안에 예수만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고, 우리의 내면이 갈등이 많고, 우리의 내면이 많은 고민이 있는 이유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너무나 많은 자기 꿈과 자기 계획,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균형이 깨어졌습니까? 그가 세상을 편협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 값진 인생을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떠난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 이런 관심을 갖던 때였습니다. 만약 이때 그냥 침묵하고만 있어도 저절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엘리야가 아닐까, 이런 관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서울대 출신일 거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워낙 기획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학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진할 기회를 얻어 이제 모든 이사들 앞에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학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기대와 환상을 나에게 투사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들의 기대를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수라고, 내가 사장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된 자, 과장된 자, 포장된 자, 사람들의 기대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내가 쓰고 있는 그 타이틀,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역할, 그 가면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은 소외되고 그 내면이 영원히 망가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진정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K-팝 스타는 처절한 경쟁과 혹독한 연습을 통해 기획사가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 K-팝 스타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베스트셀러도 사실은 출판사가 책을 서점에 내놓고 바로 다시 사들여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베스트셀러인 줄 알고 그것을 사서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읽습니다. 정치는 많은 경우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기만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길들여서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기만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를 않고 침묵을 합니다.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속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도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박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꿰뚫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목사나 교수나 아니면 박사나 장로나 사장이나 이것은 그저 하나의 역할이요, 신분이요, 지위일 뿐이지 진정한 나 자신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가면을 쓰고 역할과 신분을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지 마시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삶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오고 사람에 대하여 섭섭하고 마음이 늘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덧입혀진 삶,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변 바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답을 재촉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하나님이 두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은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꿈꿉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꿈 가운데 보았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류의 멸망을 대비해서 화성에 도시를 세운다. 이런 환상을 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비전이요 꿈이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직접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골짜기처럼 패인 영혼을 사랑으로 덮어주었고 산처럼 교만하여 높아진 영혼들 그 교만을 깎아냈고 세상 풍파에 삐뚤어진 영혼을 곧게 했으며 상처로 얼룩진 영혼들 그 마음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가 비극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건강할 때에든지 병들 때에든지 무관하게 나의 인생을 바쳐 집중할 사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인생 자체는 나침반이 없는 여행이요 돛이 없는 배일 뿐입니다. 목적이 없으니 삶이 곤고하고 방향이 없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물어 가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시선에 있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멀지 않은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었고, 그리고 그 집에 무려 임신한 상태로 6개월간 머물렀던 그런 관계가 이런 세례 요한의 집안과 마리아의 집안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여러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첫째로 어린 양은 순결하고 그리고 흠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털이 하얗고 눈망울이 맑습니다. 둘째로 어린 양은 순종적입니다. 늙은 양은 뿔이 오그라지고 또 고집도 셉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의심이 없고 또 착하고 목자를 잘 따르는 게 어린 양입니다. 셋째로 어린 양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질 때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위대한 스승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그분에게, 어린 양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어머니 태에 있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태중에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뛰어놀았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이었기에 의심을 품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인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자와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5살에 고아가 된 그는 고향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청소년기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결핵에 감염이 되었고 거의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그에게 휴학을 권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그냥 홀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은 시골로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나가오라고 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가족들과만 예배드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가오 목사님은 가가와에게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참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피덩이를 토해내면 나가오 목사님은 걸레를 가져와 닦아주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나가오 목사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위해 살기로 그런 소망, 비전, 꿈,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공부를 마친 후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빈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선구자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고 일생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생 내가 쫓아야 되는 사명,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길 진정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서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황량한 광야에 머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 그곳은 그의 삶에 덧입혀졌던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그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용광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교만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야가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시간에 삶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에 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것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헛되이 세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된 채 늘 고민하고 어두움 속에 텅 빈 영혼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우지 못해 힘겨워하며 그 어디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삶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남은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